여러분 안녕하세요. 달고나 22주차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음식과 절기에 관한 문제로 인해 적잖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고 화합할 것을 권면했던 거예요.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와 13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 분쟁과 갈등의 비밀을 제공했던 음식과 절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출신이거나 유대주의적 사고와 배경에 익숙한 상태에서 신자가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바로 신자가 된 자들도 있었죠. 유대인 출신이거나 유대주의적 사고와 배경에 익숙한 신자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특정한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자유롭게 먹었고 절기를 준수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서로를 비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유대인 출신이거나 유대주의적 사고와 배경에 익숙한 신자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았던 자들은 음식을 금하고 절기를 지키는 자들의 모습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 비판했죠.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그들의 행동이 주님을 위한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짚어줍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자유롭게 먹는 자들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가 어떤 행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은 오직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겼는지 다 드러날 것이고 다 밝혀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전통과 관습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삶을 멈추고 주님 안에 속한 자들로서 주님 안에 함께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자들로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은 구체적인 권면이 13절부터 이어지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자들을 대상으로 신자가 되었지만 음식이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얽매인 자들을 배려하고 용납해 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된 자들이 보기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적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그들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한다는 절기를 무시하고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 모습을 보인다면 믿음이 연약한 그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 자유를 절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배려가 실천될 때 공동체는 아름답고도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며 살아갑시다. 이 자유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은혜로 주어진 이 자유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자매된 자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진리의 띠가 되어줄 거예요. 오늘도 이 진리의 띠로 단단히 무장되셔서 연약하고 실족한 자들을 세워주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의 신념과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내세워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으로 남용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과 뒤처진 자들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안에 단 한 명의 영혼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내시는 곳에서 마음 다해 또 삶을 다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